자,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로 부르는 그분밖에 없는 것이. 왜요? 그분만이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존재가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 8절. 자,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걸 뭐라고 말하죠? 편재하심 이렇게 들어봤지요. 이 성령 편재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같은 시각에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무리교회 예배당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은석이 은호 방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뭐래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왜냐하면 성령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여기서 수월이란 말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해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그래도 성령은 거기 계시고, 밑으로, 아주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성령은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다 이 말이죠. 자, 내가 학교에 가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시고, 교회 오면 성령이 거기 계시고, 그냥 성령께서 날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신성을 공부할 건데, 바로 이 성령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신성.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본문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고 믿고 고백한다. 발출하신다는 말이 이제 나오신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자,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는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영원 전에 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자, 성령을 표현할 때는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나오셨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께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것이죠. 다시, 나심은 누구에게서요? 성부에게서만 나시는 거예요. 나오심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을 하죠. 이분이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자, 성령을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자, 성부에게서 영원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자에게서도 영원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부르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은 시작.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나신 것이 아니며 다만 삼위 중 두 분으로부터 발출하실 분, 나오실 분이다, 그런 거죠. 질서와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하신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며 동일한 본질과 존귀와 영광을 지니셨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말해 봅시다. 말해 봅시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성령도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공유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나 혼자 나랑 교제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제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나셨고 성령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할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재적인 삼일체. 이렇게 말을 해요. 내재적인 삼일체라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경륜적인 삼일체? 이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각각의 역사를 하시는 걸 말해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린 경륜적인 사역이라고 말해요. 자,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셔요? 계획하시고. 언제? 자, 아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셔요? 성취하셔요. 성령께서는 적용을 하셔요. 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게 다 성복계로 돌려지는 사역이에요. 자, 그 아들은요.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살아 계셨지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역사하셨지요. 맞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창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육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역사를 하고 계셨지만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이게 성육신인 것이에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을 하셨죠. 자,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도 사역을 하셨지만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구원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오셨던 때가 있었지요. 그게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게?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신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그게 이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분배되어서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데 5장에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에요. 땅을 팔아서. 근데 땅을 팔 때는 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얼마를 감춘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다 드린 것처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하신 분이라 그러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심은 신성에 속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도 모든 걸 아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다음 주 암송 구절인데, 자, 모든 곳에 계신 걸 아까 말했죠. 편재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편재하심도 신성에 속하는 것이에요. 신이 아니고서는 편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천사들도 편재하지는 못해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편재는 못해요. 여기 있으면 저기는 모두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근데 신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성에 속하는 건데 성령께서 신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될 때에 계셨고 그때 함께 사역을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 속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을 그냥 단순한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좀 주무를 수 있고 성령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막 자기가 은사받게 만들고 누가 나한테 방언 받았다? 막 이러면서 에이, 우린 그런 걸 다 거부합니다. 성령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지 내가 성령을 어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경륜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을 하신, 그전에 사역을 하셨지만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이런 현상,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대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말을.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러 지역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뭘 말했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번역된 책도 있는데,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의 주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주 내용이에요. 이 주 내용. 그러니까 성령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구나.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려고 오신 거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륜적인 삼위일체 얘기할 때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게 다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봅시다.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못 견디겠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니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사도들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이 말을 들었다가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푹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푹 들어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뭘 받는데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는데,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 약속은 같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너희, 사도들이 전했을 때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는요, 그들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자, 그 다음 같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게 된 자들이 3,000명 정도나 됐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세요. 둘둘 짝지어 구원해 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교회로 만드세요. 교회로.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게 하세요. 각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 결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수시고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구원, 완성하신 구원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통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고, 경륜적인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아 교회 멤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삼위 하나님이 다 나한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은 잘 구분을 하세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무슨 교주라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삼위일체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